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나?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된 사실을 아심으로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통해 곧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되어 거룩하게 된 여러분과 맞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행실을 곧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발견하여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게 하신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통해 곧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되어 거룩하게 된 여러분과 맞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행실을 곧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기초 곧 성령님이 저를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게 하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와 금식과 순종을 통해 저의 거룩하지 않은 모든 행실을 곧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발견하여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 24년 동안 모래 위에다 집을 세우려고 했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담으려고 했던 저희 실수였었습니다. 저의 실수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저의 실수를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제게 이미 거룩함이 되시는 사실은 거듭난 직후에 바로 알았지만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거듭난 저도 이미 거룩함이 된 사실은 수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곧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 거듭난 영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거듭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저도 이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제 거듭난 영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사실을 믿었기에 제 영을 통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나타났었습니다. 1989년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 3학년에 복학하자마자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마음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통해자복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겪은 일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기도 하고 참 별일이 많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문이 나서 제 자취방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찾아오기를 시작했고 180도 변한 제 모습과 제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집사람입니다. 복학한 후에 제게 거룩함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체육교육과 후배가 인하공전 태권도부 학생과 시비가 붙어서 때렸는데 40명이 되는 태권도부 전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저희 학교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겁을 먹은 후배가 체육교육과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수십 명이 모여서 싸우려고 대치 중이었었습니다. 서로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얼마나 살벌했는지 모릅니다. 여차하면 피투성이가 되는 싸움을 벌일 판이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강한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40명 무장을 하고 있는 살벌한 태권도 부들에게 혼자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부에게 나이가 가장 많이 들어 보이는 복학생들에게 나 체육교육과 복학생인데 서로 화해하고 여기서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말을 듣고 다 해산하는 게 아닙니까? 복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여기서 끝내 하면서 해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복학생 5, 6명에게 제가 술 한잔 사겠다고 생맥주집에 갔었습니다. 이때는 거듭난 후에 담배는 끊었어도 술은 마실 때였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술집에 가서 전도하는 게 제 낙이었었습니다. 술집에 가면은 술이 안 채는 거예요. 이 거듭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술집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남들은 미쳤다 그랬죠. 근데 그게 전도가 먹히더란 말이에요. 저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맥주집 가가지고 아니면 술집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그때 낙이었었습니다. 술자리에 함께한 인하공전 태권도부 복학생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했는데 어떤 복학생이 그러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살벌한 가운데 앞으로 걸어오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떨리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태권도를 해서 싸움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저를 보는데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후배들에게 여기서 끝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생맥주집에 앉아있던 복학생 중에 하나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몸을 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눈이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복학생도 자기도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체육교육과에서는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복학 전에는 인하대 체육교육과에서 교수님들과 선배들은 물론이고 아무도 상대하기 싫어하는 꼴통이었었는데 이 일로 인해 작은 영웅이 되었고 그 일로 도움을 받은 후배는 어떻게 그 살벌한 애들한테 그것도 빈손으로 당당히 나가셨어요 라고 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이때부터 체육교육과 강의실 칠판의 양쪽 사이드에 제가 성경 구절을 적으면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지우지도 못하고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때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룩하시고 성령님과 하나가 된 저도 거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 이후부터 귀신을 쫓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체육학과 애들도 머리에 손만 대면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 친구들이 제 실험 대상이 되어 뒤로 넘어지는 일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우리 또 집사람이 저에게 많은 또 이 훈련 도구가 되셔가지고 엄청 넘어졌습니다. 손만 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냥 내 눈 똑바로 봐, 너희 안에 귀신 있어 하고 그냥 손만 대면 다 넘어가는 것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예전에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떠올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저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제가 이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곧 제 혼은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구속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곧 제 혼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게 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거듭난 후부터 약 20년 동안 거룩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마음에서 악이 나올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금식을 했겠습니까? 하루 3시간 이상 기도와 수시로 1일 금식하고 3일, 5일, 7일, 10일, 15일, 21일, 40일 금식까지 하면서 거룩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모든 행실, 곧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지 않기에 포기하고 스스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어떤 자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미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된 나도 이미 거룩한 것이니까 난 그저 거룩하다고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거듭난 후에 아무리 기도와 금식을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제 혼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내린 결론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거룩해질 수 없어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곧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었는데 약 8년 전에 인천시청 신회에서 설교하던 중 마음에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후에 주님이 내가 내 건너방에는 들어왔으나 안방 안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건너방에 있는 나를 부려먹었다는 깨달음을 주셔서 거듭난 제 영 안에는 주님이 들어와 주인이 되셨지만 안방인 제 혼 안에는 제가 주인이 되어서 진짜 주님을 부려먹은 것을 알게 되어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주님을 제 혼 안에 왕으로 모신 것이 제 신부단장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제 혼도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제 혼도 이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혼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기 위해 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 노력을 통해 제 혼으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을 때 주님이 혼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혼으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나타나는데 몸이 문제였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주님의 은혜로 혼 안에 거하시던 주님을 몸 안에까지 왕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제 혼 안에 거하시던 주님을 제 몸 안에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때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제 몸도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이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기 위해 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 노력을 통해 제 몸으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을 때 주님이 죄의 몸을 멸하는 성령 충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제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이 남긴 유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주님이 제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 길은 한 길입니다. 여러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곧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주님의 길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행할 때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전인 구원까지 얻는 거, 이게 똑같은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면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믿어지는 분들이 왜 믿어지냔 말이에요. 똑같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 이 과정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잘하고 못하고가 있을 뿐이지 과정은 똑같단 말이에요. 갑자기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같은 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길을 여러분이 듣고 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요 다음은 이거구나, 따라오면 그 다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시기에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 하나이기에 여러분의 영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 여러분의 혼이 주님과 하나이기에 여러분의 혼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 것입니다. 이거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 세례 받아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분들은 혼도 주님과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의 혼이 지혜예요,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구속함이 된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지혜가 내 혼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으니까는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지금 마음의 할례는 받았어도, 내가 혼의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은 나는 지혜롭지 않아요, 아직은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구속함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또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과 여러분들이 혼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지혜가 된 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뭐예요? 이제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혜가 된 걸 믿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 지혜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몸이 주님과 하나이기에 여러분의 몸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이 사실이 믿어지기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거룩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된 여러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의 새끼로 태어난 송아지가 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개의 새끼로 태어난 강아지가 개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바로 전인 구원을 얻은 믿음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당연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이 오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져, 누가 걷어달라면 속옷 벗어줘, 아니 내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걸 하고 있게? 이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이 온 사람들은 모든 말씀이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당연히 여겨지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당연히 여겨지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당연히 여겨지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말씀이 당연히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당연히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죠. 미워하려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사람 죽이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못돼도 사람은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수십 명 죽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식도 미워질 때가 있고 부모도 미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야. 그러면 아멘이 안 돼요. 왜? 그럼 자기는 살인자가 되거든요. 에이 저건 아니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받으면 뭐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니까 미워하려다가도 이 말씀에 이미 아멘이 됐기 때문에 미워하려고 그러다가도 아니지 이건 사람 살인하는 건데 내가 사람을 살인하면 어떻게 해? 살인하는 자마다 이 어두운 곳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는 말씀이 당연히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최고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는 말씀이 당연히 여겨진다면은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판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최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식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과 몸까지는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전인구원이 받아지면은요, 이제 아무것도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어떤 거에 간섭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저래? 예전에는 누가 아우 저 사람 이렇대 그러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맞장구 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 너도 봤어? 나도 봤는데 야 그 인간 못됐어. 이걸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안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할 시간에 뭐부터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 판단하기 전에 상대의 말과 행동에 아우 저 사람 저 요즘 은혜 받은 거 맞아, 조용만 목사님 말씀 듣고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아니 또 저러고 있네, 이런 생각이 안 나온다니까는요.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판단할 만한 모든 상황과 문제와 일과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치 않고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 많은 가르침과 경험들을 통해 주입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을 보고 들을 때 즉시로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처럼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아는 분들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판단의 연속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남이 누구는 어떻대 저렇대 하는 사람은 지금 심판자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재판자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건데 이걸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죠. 옆집 누구는 어쩌대 TV 하나 뉴스 하나 들어봐요. 그걸 또 기사거리를 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요즘 또 무슨 뭐 미투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나와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거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재판자의 위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 주님께 맡길 뿐이란 말.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참 안타깝네요. 저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 동조해가지고 같이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실 남을 판단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아. 아니 살인한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한테 강도질한 사람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자기는 더 큰 죄를 졌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은요, 남의 무슨 사소한 실수 하나 잘못 하나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많이 졌던 사람이라서 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더 못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을 허물을 봐도 판단과 정죄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왜 피차에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들을 때 판단이 나오려고 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최고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어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일단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란 말이에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뭐예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죠. 어렸을 때는 응답을 해요. 수준이 안 됐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준이 안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준이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준이 안 되니까는, 안 됐을 때는 여러분이 그냥 문제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또 응답 받으려고요. 근데 안 하죠. 하나님이요. 수준이 다른데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성장을 하면은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초기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그냥 나아가면 주님이 다 응답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한 다음에도 뭐예요? 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왜요? 요구가 다르잖아요. 아니 깐난이가 소변대변 가렸다고 칭찬을 해가지고 그냥 사탕을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10살 돼가지고 와가지고 나 소변대변 가렸어요 해서 사탕 사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거는 요구 수준이 아니잖아요. 깐난애기는 원래 못 가리다가 가리니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는데 10살짜리는 기본 아닙니까? 근데 기본을 해놓고선 상을 달라고 그러면 주겠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했으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어리니까 무조건 나오기만 해도 기뻐하세요. 야,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내게 나왔구나. 그래, 아주 기쁘다. 그리고 응답을 해줬어요. 성장했을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상황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분들은 성장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난 기도만 하면 다 응답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선 깐난애기라서 그래요. 수준이 안 됐는데 옆에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지도 않는데, 기도도 안 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는데, 아니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깐난애기라서 그래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응답을 그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연단이 많은 분들은, 그 연단이 끝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어떤 수준이요? 최고의 수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 무슨 환경, 어떤 일을 겪더라도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최고의 단계로 끌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1조 원 가지고 있어요. 100억짜리 문제 터졌어요. 그 문제로 삼겠어요? 나 1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1조 원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의 마음으로 보면 무슨 문제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안 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어려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 뭐예요? 여러분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베어내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더니 뭐예요? 너무 쉬워 보이는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요. 그러니까 이 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럼 나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1000년 후에 영원한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면 됩니다. 그 방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였고, 오늘 말씀드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입니다. 이미 전인구원을 얻은 분들은 성령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면 됩니다. 이것을 또 자기 노력으로 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자가 된 사실을 믿고 삶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행실이 발견되면 부인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이미 거룩한 자가 된 사실을 믿고 삶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행실이 발견되면 부인하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는 옛날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올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는 건 단순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고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부인하고 사는 삶을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일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두려움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으면 마음이 무뎌져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1000년 후에 영원한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제 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올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전인구원을 얻은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